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살면서 우리는 집을 재건축도 하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인테리어도 합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목수로 일하신 분도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재건축은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완전히 헐고 다시 짓는 걸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여러 부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걸 말하죠. 또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라는 말은 원래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영어로 인테리어 이 말은 그냥 실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단어는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실내 건축 설계죠. 정부에서 건물 안전 진단을 하죠.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을 허가해 줍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최고령 아파트가 1930년대에 지은 서울의 충정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철거하기로 결정했어요. 전문가들이 진단했는데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사진을 봤는데 악취도 나고 물도 새고 보통 아주 험한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건축물이 붕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헐고 재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디자인이 건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건축, 집에 대해서 빗대어 설교한 적이 있죠. 반석에 지은 집, 비바람과 큰 물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물이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건축이 필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만 해도 되는 인생도 있어요.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만 해도 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인생, 붕괴 위험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또 뭘 이루었든 간에 죄에 붙들려 있잖아요. 붕괴되는 인생입니다. 아니, 무너지고 있는 건물과 같은 거예요. 행복하고 살았고 꿈을 이루고 존경받습니까? 안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성공하고 잘 나가니까 멋있는 인생으로 보입니까? 그것과 안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인자, 거짓의 아비, 마귀에 붙들린 인생, 붕괴되는 인생입니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면
그 인생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르고 헛된 거 붙들고 살잖아요. 세상을 즐기고 그것도 붕괴의 위험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금이 가고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요. 빨리 헐고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붕괴되는 인생, 붕괴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누가 화를 당하고 누가 저주당할 것인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얼마나 복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 알려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화를 당할 사람, 저주받게 되는 사람, 붕괴되는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 설명이 필요합니다. 웃는 자에게 왜 화가 있을까? 배부른 자에게 부유한 자는 왜 화가 있을까? 그냥 화를 당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유한 자,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그래요.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 부자들은 부요가 주는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에 빠져서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가올 심판도 못 봅니다. 예수님은 멀리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너 지금 웃고 돈 많고 배부르니? 애통하면서 울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외에 먼 지옥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저렇게 배부르고 웃고 즐기는 사람들 애통하게 될 텐데 화를 당하게 될 텐데 안타깝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웃고 즐기고 사는 자들, 배부른 자들이 왜 애통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든 걸 내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죄의 심판도 모르고 세상 부요 때문에 웃고 즐기고 배부른 사람들 앞으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붕괴되는 인생들이 누구냐?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죄의 심판도 모르는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떠나기 전에 신속하게 재건축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집을 지어야 돼요. 믿음의 집을. 그러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붕괴되고 있는 인생, 무너지고 있는 인생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재건축해야 되는가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증가하는 종들은 성도들의 믿음의 집을 세워주는 건축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 재료를 잘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그 건축 재료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터가 뭔지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터지요. 기반입니다. 기초예요. 그 터가 부실하면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큰일 납니다. 나중에 무너지기 때문에. 197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 무너진 아파트 나이 든 사람은 알 거예요. 7080은 무슨 아파트였죠?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우. 이름을 그렇게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아우 하더라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뭐 서울시장도 물러나고 그 부실공사 했던 거 책임 물었는데 무너진 것 때문에 33명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중상도 당했어요. 여러분, 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실공사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터란 거는 뭐냐 하면 기초를 말하고 있죠. 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다. 터라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거의 99%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터, 믿음의 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 위에 세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터를 돈 위에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세운 것도 아니고 적어도 확실히 신앙 고백이 있다고 그러면 내 인생의 틀을 예수님 위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터가 된 사람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줍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가요. 죄의 고통과 저주와 형벌이 다 사망 권세도 끝나갑니다. 예수님 안에 터를 잡은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터를 세우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위에 내 인생과 내 믿음의 터를 세웠다? 아멘? 천만다행이에요. 다른 것에 세우면 큰일 납니다. 머리에 세우면 큰일 나요. 무너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고한 반석에 세우지 않은 집이 붕괴된 것처럼 잘못된 것에 인생을 세우면 붕괴돼요. 돈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들을 많죠. 돈이 없어지면 그 인생도 함께 날아갑니다. 인생의 기초를 세상 것에 세우잖아요. 세상 것들 없어지면 그 인생과 믿음도 함께 무너져 버려요. 인생을 헛된 진리, 사이비 종교, 잘못된 가르침 위에 세우잖아요. 무너집니다. 인생을 자기 능력 위에 세운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영원한 반석이 아니에요.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은 안 봐도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한 진리가 있어요. 저 사람 자기 믿고 살더니 무너졌어. 돈 믿고 살더니 망했어. 건강 믿고 살더니 난리 났어.
성경 안 봐도 아는 진리예요. 여러분, 내 인생과 믿음의 터가 어딘지 잘 보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 위에다 내 인생을 뿌리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만 믿고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 자기 능력 믿고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 건강 하나 생각하고 살았던 인생,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찬양이 찬송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굳건한 반석인 걸 아는 사람은 거기 세우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반석인 것 같고 내 능력이 반석인 것 같고 내 힘이 반석인 것 같은데 그 허망한 것들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셨구나. 그거를 알고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보면 여러분 아마 내용을 아실 거예요. 복음성가도 만들어져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네.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삶과 믿음을 반석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잖아요. 건강을 잃을 때에도 반석이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실수해서 많은 재물도 잃고 건강을 잃어도 주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때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 것처럼 길이 안 보일 때도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신 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반석, 내 기초로 삼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튀르키아, 시리아에 엄청난 강진으로 3만여 명 사람들이 죽었던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같은 시리아, 터키 그쪽 지역, 튀르키예 지역인데 건물 하나도 넘어지지 않고 사람 한 사람도 안 다친 도시가 있어서 보도를 했어요. 아니 같은 튀르키예인데 왜 건물도 안 무너지고 사람도 안 죽었지? 뭐 때문이지? 나는 시장님 말씀 듣고 알았어요.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고 다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안 무너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건축하고 불의로 공사하면 당연히 무너지죠. 저 광주에 아이파크 무너진 거 여러분 보셨죠? 나머지 건물은 안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입주 안 합니다. 두려워서. 다시 그거 다 헐어야 돼요. 얼마나 큰 비용을 치러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불법 위에 세우시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흔들려요. 정직하게 세워야 돼요.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잘못 세우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무너짐이 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반석인 예수님이 내 터로 삼은 사람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거리가 나를 흔들어도
그것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내인 설계하는 그 건물이 안 무너진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물론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이 오고 아픔이 있고 큰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죠. 그러나 절대 무너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의 보배.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보배는 예수님 말씀이고 우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뚜기도 한번 예를 들어 설교했어요. 오뚜기. 가난한 목사가 어린애를 3명 낳아가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3명 앉혀놓고 오뚜기 사다가 보여주면서 봐라. 믿어도 다시 일어나지? 너희도 이 오뚜기 이런 믿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난단다. 그 믿음만 물려주면 가난한 목사 자녀들 3남매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 오뚜기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자꾸 미루고 일어나고 기억이 남았을 거예요. 실물 교육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주시는 질그릇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 목사의 가난한 자녀들이 내가 봤어요. 지금 다 결혼해서 반듯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반석인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터는 예수님이 돼야 행복하다. 이제 기초를 세웠으면 기둥도 세우고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도 해야 되겠죠. 예, 그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발휘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믿음의 집을 짓는 건축 자재가 2가지 종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 건축 자재는 금과 은과 보석이죠.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같은 시험과 고통이 흔들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세우면 불이 한번 지나가면 흔적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난 비유를 너무 잘 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연제입니다. 타지 않아요. 아무리 시퍼게 불이 달궈도요, 빨갛게 돼도 불이 딱 끝나면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순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순전한 복음.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들을 말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집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풀과 짚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르침이고 인간적인 종교 철학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복음들이에요. 저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남미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 여러 나라 가보면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토속신앙과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남미 카톨릭, 러시아 종교회.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그 먼 데까지 가서 만나고 대화한 적이 없지만 선교사님은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 결과 목사님, 순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 얼마나 변질된 복음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외에 죄사함이 없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받는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렇죠? 공로를 인정받으면 연옥에 갔다가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완벽한 속죄입니다.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대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변질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도를 미혹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순전한 복음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원에 이르는 영적 진리를 요약 정리해 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시 여러분 요약 정리를 좀 해 드려야 머릿속에 좀 남을 것 같아서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우는가 영적 진리를 몇 가지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기초, 터는 예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 인생, 내 믿음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인간적인 힘 이외에 다른 헛된 가르침에 세우면 그 무너집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야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영원한 내 아버지 집 본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터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둥도 세우고 건물도 안에 채워야 됩니다. 아까 그 재료는 순전한 복음,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집을 세웠는데, 집에 가보니 집 안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이제 겉모습만 보다가 이게 그 집 문 열고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집이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터 위에 세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향기 나는 집은 어떤 집인가? 그런 어떤 신앙인가를 보면 되는데 그게 바로 경건한 신앙이에요. 경건한 신앙을 말한 내용이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 여러분,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드린 겁니다. 터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거룩성을 말해요. 아무리 성도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잘해도 그 신앙 내용이 더럽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그거는 버리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핵심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 그 가사 중에 3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고 난리 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밖에서 세상에서 이게 앞서가는 일들이고 내용들이고 교회에 끌어 들어와서 그걸 세상에 앞서가는 여러 가지 문화를 교회로 끌어들이는 교회도 많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새로 배워야 돼요. 왜 세상 것이 교회에 침투하게 교회에서 방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건 새로 배워야 될 것들이구나. 새로 배워야죠. 교회나 세상에는 별 차이가 없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믿음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우리가 경건 그러면 아주 금식기도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경건한 신앙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참된 좋은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발 부탁하건대 성도들의 약함을 또 부족함을 볼 때 지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돼요. 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인가? 누구나 지적질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말에도 충분합니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나서서 말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품어주고 이해하고, 저분도 사정에 있어서 저렇겠지. 그렇죠. 근데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 바른 사람은 옳은 것 같지만 사람을 잃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무너지게 해요. 입 바른 소리가 그 상대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 실족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봐라. 품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잘 지키는데 이거 하나 못하면요, 이거 다 망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 그럼 잘했어요. 자기도 잘 지키고 남도 잘 돌아보고 섬겼는데 입 때문에 다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치명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경건은 헛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말로 상처를 주고 험담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 경건은 헛것이라니까요. 세상 말로 꽝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봉사, 헌신을 열심히 내도 말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잖아요.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남도 넘어지게 하는 거고. 넷째, 이 믿음의 집을 잘 지켜나가는 거. 하나 영적 진리는 뭐냐면 집을 지었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지, 관리, 보수예요. 여러분 집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몇 년 만에 집이 다 난리가 나버립니다. 항상 유지, 관리, 보수로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좋은 믿음의 집을 세우는 영적 진리를 설명했죠. 첫째는 터는 예수님이어야 되고, 내 삶은 말씀으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지, 관리, 보수를 잘해야 되는데, 세 가지만 잘하면 유지, 관리, 보수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꼭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일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꼭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줍니다. 유지, 관리, 보수 대단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두 번째 관리해야 될 문제는 날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입니다. 힘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다른 것을 먹게 됩니다. 음식도 건강한 식품이 있고 불량한 식품이 있어요. 입에 땡기는 게 있고 몸을 건강해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방송 보면서 많은 걸 정보를 얻어요. 입에 땡기고 열량은 높으나 영양소가 없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열불나게 잘 먹었는데 몸이 부실해요. 알고 보니까 영양소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맘만 먹으면 여러분
양식은 스마트폰에 매일 배달됩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쫙 올려드립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그것도 열어서 보지 않은 게으른 백성은 죽어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먹는다는데. 안 먹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계속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자꾸 먹고 그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관리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생각할 때 많이 기도해서 내 원하는 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것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반도 안 돼요. 정말 기도의 중요한 은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고 내 집이 무너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생은 재건축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모델링 해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 때문에 재건축할 필요는 없죠. 제가 구약 성경 보면 몇 사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리모델링 해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밤새껏 씨름하게 합니다. 리모델링 해줘요. 이름도 바꿔주죠. 어떻게 바꿔줍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거짓말하고 사람하고 이용해 먹고 싸우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하고 씨름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리모델링 해줍니다. 예수님도 마태 인생을 리모델링 해줬어요. 마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레위, 이름이 원래 레위였잖아요. 레위 지파에 있었고. 그러면 이 마태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세무서 직원이었잖아요. 그 세금 때문에 장난치고 돈 뜯어먹고 그래서 몇 사람을 죄인의 그룹에 딱 넣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의 그룹 그러면 거기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창녀, 세리.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언급하기 좀 불편할 때는 죄인이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저 죄인은 어떤 여자, 저 죄인은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요. 그래서 리모델링 해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 쓴 거예요? 마태가 썼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 된 겁니까? 같은 세무서에 근무했지만 삭개오는 세무소장이었죠. 삭개오 인생도 예수님이 리모델링 해줍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삭개오 회개해요. 새 사람 됩니다. 그래서 내 재산 절반을 간단한 사람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리모델링 다 해준 겁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할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비가 새고 기둥이 흔들리고 난리 나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 없죠? 돈 들여서 고칩니다. 리모델링 해야 할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는데 제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구주로 아직도 못 모신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독보석 같은 시기, 질투, 미움, 그거 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팍 피어 있는데 애도 또 있는데 곰팡이 시커멓고 피는 거 보고 그대로 사는 부모는 없어요. 당장에 수리하고 깨끗하게 고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 믿음이 어떤가? 내 속에 시커먼 곰팡이 같은 시기나 질투와 미움이 아직도 있는가?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재건축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교회의 아픔과 상처가 되잖아요. 그 사람 리모델링 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잘 듣게 했습니다.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리모델링, 재건축 해본 사람 있죠?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기본이 5천만 원, 1억, 2억, 매덕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얼마 받아요? 예수님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없어질 건물도 리모델링 재건축하면 돈 받는데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필름으로 건축했는데 돈 안 받아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은혜 아닙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은혜로운 예수님 붙들고 내 인생을 재건축하든가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누가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이제 웃는 너희여, 이제 배부른 너희여,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내가 잘못했다가는 세상 부여는 즐기되 지옥에 들어서 애통하며 울게 되는 화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께서 이 모든 걸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반석인 예수님이 세우시고, 설명해 드렸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고와 과보를 돌아보고 내 입술을 잘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진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또한 집을 짓되 금관과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을 수도 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집이 부실하고 위험하면 리모델링하고 아주 문제가 있으면 헐고 다시 재건축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집들을 점검하고 그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